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커피포트 물 끓이는 소리 들리죠? 이제 물이 이제 다 끓으면 이제 끝났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커피포트에 물은 막 끓일 때 들렸다가 그 끓여지면 딱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커피포트 끓여가 막 물소리 날 때도 이게 있고, 또 딱 끊어져도 소리가 아무리 안 나도 지금 이게 있거든. 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커피포트 소리가 나가지고 막 끓다가 딱 끊어지는 것도 아는데, 이거는 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늘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말을 붙이려고.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걸 자꾸 이름 붙이려고 하거든요. 또 익하면, 내가, 몸도 있고, 내가 살아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듣지. 내가 없으면 저 소리가 듣겠느냐.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늘 있단 말이야. 커피포트 막 물이 끓을 때도 있고, 소리가 딱 끝나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 나눔이 없이 늘 있는 거. 지금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 이걸 하긴 하는데 뭘 증명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해서 한 마음에 안 놔야 된다. 이게 생각입니다. 말도 안 돼요. 법을 처음 해서 한 마음에 안 놔야 돼. 이게 다 말일 뿐이라고. 그거는 체험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숨을 쉬고 할 거 다 하고 있단 말이야. 할 거 다 하는데 아무 일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법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공해야 되고, 마음이 안 일러야 되고, 항상 또 다른 사람은 다 안 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습관적으로 이게 나와요.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지 못해서 괴롭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런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진짜 사라져요. 그때 돼야 자기가 알아. 체험하고 난데 내가 이게 사라졌구나. 그럼 좀 더 가벼워져요. 법은 똑같거든. 근데 지금 체험했는 사람은 그렇게 법이라는 법상을 쥐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괜찮아요. 모든 일 다 괜찮아. 단지 자기가 잡지만 않으면 돼요. 일어나면 그대로 놔두라고. 늘 실제는 여기 있으면 돼요. 그래, 이걸 실제하는 여기에 못 있어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한테는 손에 뭐 질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느 책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려 하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무덤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은 돈은 없고 집은 있어야 되고 해서 무덤 옆에 집이 이제 샀죠.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사가지고 자니까 5만 대만 귀신이 다 나오는 거야, 밤에. 그래서 잠을 한 잠 못 자는 거야. 밤새도록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 마음의 문제겠지. 꿈이야. 안 되는 거예요. 막 이제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그 근처 밑에 절이 있었어, 마을에. 그래, 절에 찾아가요. 그 스님한테 캐요. 스님, 제가 이렇게 무덤 옆에 집을 구하니까 밤새도록 이제 낮에도 귀신이 나옵니다. 제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좀에나 이제 그 손에 쥘 수 있는 천에다가 뭘 넣었어요. 넣어서 이걸 쥐고 자라. 그럼 이걸 쥐면은 절대 귀신이 안 나타난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탁 쥐고 자니까, 와, 진짜 귀신 한 번도 안 나타나네. 정말 안 나타나. 그 첫날 너무 잘 잔 거예요. 근데 이튿날부터 또 불안해지기 시작. 왜? 이걸 손에 놓을까봐. 화장실에 갈 때나 막 떨어지면 귀신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몸에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막 잘 때도 몇 분 있나 없나 봐야 되고, 하루 종일 그놈의 그 봉지 있나 없나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가. 또 이게 없어지면 귀신 나올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이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이제는 그 귀신 때문이 아니고 이 봉지 때문에 자기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 봉지가 내 손에서 떨어지면 귀신 나타날까봐 이 봉지를 어떻게 나한테 딱 붙여가지고 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스님이, 야, 그 봉지 내놔. 이제부터 잡아. 귀신은 뭐 하나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래 자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잘 잤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있습니다. 어쨌든 뭐라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걸 법이라 하든 법이 아니라 하든 또 나는 깨달을 수 없어. 뭐 법은 공부 오래 한 사람이 깨달은 거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모든 생각들 그걸 하나 딱 쥐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원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에 두려움 느끼고, 없는 것에 공포감도 느끼고, 없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생각 없어져야 된다. 이것도 다 말이라고요. 자기가 알아요. 생각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요, 생각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방편으로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냐면, 생각은 그뿐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그뿐이에요. 다른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야. 이게 어떤 생각을 했을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뭐 경계에서 안 좋은 생각이겠죠.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게 너무 손해고 너무 배신감 느껴서 이 생각이 나한테 안 떨어져요. 계속 이게 어딘가 처박혀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 고는 비슷한 낌새는 느낌이 이게 탁 드러나가지고 탁 나와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진다. 그거는 이미 지난 가고 없는 거잖아. 그리고 법이 밝은 사람은 늘 실제하기 때문에, 실제한 여기 있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1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다 할 때는 전생, 후생, 뭐 미래생 모든 게 다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요. 다 떨어짐이 없거든요.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는 완전히 다 볼 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 생각이 내가 안 끄달려가겠다 싶으면 손에 뭐 하나 쥐라고, 아까 그 봉지처럼 내가 좋아하는 뭐 인형을 한번 쥐든지. 그래서 내가 생각은 살 필요 없잖아요. 막 이렇게 두려움 생길 때 인형을 딱 봐. 인형이 실제하는 거잖아. 늘 지금 있으면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잠깐 생각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경험에서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딱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은 여기 딛고 있는데 그 예전에 과거로 들어간단 말이야. 예전에 과거로 들어간다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글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과거는 이미 끝나서 항상 말해 가니까 잘라버려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이미 지나갔다고.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스님이 아주 좀 방편을 낸 거예요. 봉지 줬다가 나중에는 그 봉지 또 그까지 빼앗아 버려. 그건 원래 없는 거거든. 그럼 편안하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걸 겪어야지 나의 법에 힘이 좀 생겨요. 내가 체험을 딱 했다. 아무 일이 없고 오로지 법밖에 없다.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보니까 경제는 말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해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한번 크게 다쳐봐요. 법이 어디 간 데고 없다 하는 말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에 살살살살 경계를 겪으면서 이제 법의 힘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생각들이 생각 조복이라 할 때는 생각 안 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힘이 없어진단 말이야. 참 보십시오.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게 내 분별적인 생각이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또 남이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게 자기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일에서 내가 뭐 가타부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음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원래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원래 없는 거거든. 집에, 그렇잖아.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천국 가는 티켓 1,000만 했으면 내 남편도 해줘야 되고 자식들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팔아야 되잖아. 집을 팔고 대출 이빠이 땡겨 하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뭐 150 나가는데도 걱정이 없대. 아, 걱정이 없으면 우리는 죽으면 무조건 가니까 우리는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런 공부 아닙니다. 진짜 그런 공부 아니에요. 그런 공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삶이 고달플 뿐이에요. 그렇지만 약간 마취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늘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우리 말은 부처거든. 다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만 일 다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고 마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아무런 뭐 할 게 없고 필요한 게 없고 줄 것도 없고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조사선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 선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조사 스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어나도노가 나오니 말 끝에 깨달인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이거든. 지금 푸는 게. 이걸 체험하게 되면 그런데 해놓기 안 된다고요. 해놓기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공부를 최고로 우선적으로 해서 공부해서 그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일 뿐이라. 생각이 어디 감히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고요. 절대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 공부하게 되면 지하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건 다 말일 뿐입니다. 진짜 이걸 딱 체험을 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거 다 생각이 다 벗어나면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화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내지 말라고. 화나는데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화내도 괜찮고 다 해도 괜찮아요. 늘 지금 있는 겁니다. 막 묵은 때처럼 화내는 거 아니에요. 늘 지금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는 게 바로 이거고 지금 여기 다 드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여기에 다 드러나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뭐 체험했다고 해서 뭐 내가 알겠다 이런 건 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체험을 해봐. 체험을 해보면 분명해. 그리고 좀 더 그 체험을 해서 내 생각이 좁게 되고 자꾸 그런 어떤 나의 걔네가 없어져요. 사라진다고요. 그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고. 자기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좀 더 낫고 말에서 자유롭고 생각에서 자유롭고 원래 아무 무리 없는 거죠. 어느 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어요.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늘 이겁니다. 이거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것이라 하는 거랑 법이랑 나라는 게 아직 있어서 자꾸 이렇게 떨어져가 있어요. 사실 떨어져가 있거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 딱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뭐 생각하는 게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냐 아니라니까. 이 뭐 법의 바탕에 생각이 일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해서 자기 안목을 서서히 키우면 됩니다. 임재 스님이 이제 어나도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도 닦는 이들이여 출가이라면 모름지기 돈을 배워야 한다. 나의 예를 들면 출가하지 않아도 이 공부해야 돼요. 진짜 이 공부는 출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재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출가하니라면 모름지기 도를 배워야 한다. 나의 예를 들며 가가 한때는 계율의 마음을 두기도 한 것이 수십 년이고, 보십시오. 임재스님도 수십 년 동안 계율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임재스님이 몇 세까지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십 년을 경전과 논선을 탐구해 보기도 하고, 또 뒤에 이것들이 세상을 고지하는 약이며 방편으로 드러낼 보이는 말일 뿐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도 이렇게 공부해서, 그래서 비로소 일시에 이것을 버리고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그 뒤 선지식을 만나보고서야 비로소 도를 부는 안목이 분명해져서 천하의 노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재스님이 그랬죠. 이제 그게 항백스님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객승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수자가 임재스님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선하지 말고 저게 이제 스님을 찾아가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스님 찾아갔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묻기도 전에 때리기만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수자가 또 물어. 좀 더 이제 자선하고 있는데 또, 야, 니 그렇게 자선하지 말고 큰 스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봐. 이랬어. 아니, 그 물어보니까 스님 때리기만 하는데 제가 안 갈랍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가봐.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또 갔습니다. 강백 스님한테. 가서 이제 이번에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런데 또 때린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두드러먹고 또 나온 거예요. 그래, 임재 스님이 이제 화가 났죠. 뭐 묻기만 하면 때리기만 하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제 자선해서 법을 구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또 수자 스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3-4번이야. 한 번만 더 가서 물어봐. 한 번만 더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다 해서 이제 스님이 또 가신 거예요. 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항백 스님 말 끝나기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스님 화가 이빨이 난 거야. 야, 이리저리 나하고 인연이 안 되네. 무슨 뭐 묻기만 하면 두드러 패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 사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보따리 팍팍팍 사고 있었죠. 그래서 수자 스님이 보고, 아니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아니 이 스님은 내가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무조건 때리기만 한다. 나 이자라고 인연이 없어. 이제 보따리 사고 나갈랍니다 하니까 수자 스님이 잠깐만 있어봐라고 항백 스님한테 갔을게요.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딴 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항백 스님이 이제 보따리 사고 나가는 걸 붙잡아서 어디로 가려고 물으니까 저 갈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라고 인연이 안 돼서 나갈랍니다 하니까 항백 스님이, 야, 그러면 요 근바에 있는 대우사님, 대우거사를, 대우스님을 찾아가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이 갈 데 놓고 대우스님을 찾아갔죠. 그래, 대우스님 찾아가서 이제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항백에서 왔습니다. 항백산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항백은 좀 어떻더냐. 항백스님은 불법이 뭐라고 물으면 무조건 때려요. 그렇게 대우스님이 뭐라냐면, 이놈이 진짜 항백 그렇게 노빠심으로 가르쳐줬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서 대우스님도 때려 푸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한 방 딱 맞으면서 임재스님 알은 거예요.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헐, 항백이 불백이 별 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대우스님, 이놈의 자식이 아까는 무너지 항백이 때린다고 투덜투덜 하더니 네가 뭘 알았냐. 지금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맞아서 깨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만 해도 개울도 하고 막 경전을 다 알아보고 다 했는데도, 그게 뭐냐면 진짜 한번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한번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전이 무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노수님이, 여기 뭐 천하의 노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한 거야.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체험하기 전에는 다 그게 말이고 방편일 뿐이라서 맨날 진흙 속에 빠지시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저기 빠집니다. 좀 덜 빠진 데는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깊숙이 빠지는 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고, 항상 그렇게 헤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근데 자기가 이제 안목이 생기면 진짜 비로소 방편을 말하지만 법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편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 법을 딱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식으로 절대 안 들어옵니다. 특히 조사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엄청 풀어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생각을 헤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노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사땡과 발음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 곧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늘 이겁니다. 늘 지금 이게 있잖아요. 늘 지금 이게 있어요. 그 이걸 생각으로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늘 지금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은 아니라고요. 늘 지금 이 하나가. 지금 이게 하나가 있다. 이걸 스스로 깨친다는 걸, 체험을 스스로 깨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사실은 다 깨쳐져가 있어요. 그걸 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 딱 왔을 경우에는 바로 알아요.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체험을 딱 하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바로 확인이 딱 된단 말이야. 확인이 바로 딱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누구나 깨쳐져가 있는 거고, 사실은 자기 안에 법이 있는 거예요. 절대 딴 데 있지 않아. 줄탁 동시라 하듯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법문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왜 달걀, 계란 속에 병아리가 나오려고 콕콕콕콕 지을 때 바깥에서 어미가 한 번만 탁 하면 거기 섞개가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런 어떤 딱 하는 그게 있던 그 순간이 언제 어디든지 막 진짜 모래밭처럼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딱 한 번 딱 부딪히면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득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문득 깨치는 겁니다. 문득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왜? 늘 누구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문득 깨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라고.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 생각이 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진짜 우주가 우리가 제일 넓다고 했을 때 우주겠죠. 우주를 벗어나는 거야. 테두리가 없거든. 테두리가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으면 저기 안 간 데가 없어요. 늘 지금 이 하나가 있다고요. 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자꾸 생각으로 해서 자기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 자체가 지 혼자 돌아다니지는 않는다고요. 그 생각과 이것과 전혀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거든. 그럼 우리말로 그렇잖아. 이게 생각하는 이 나와 생각과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고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확인해야 돼요.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조사가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 뭡니까? 나가 누굽니까? 법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가 여러분께 권하노니 눈 밝은 종사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고 만일 이미 만났다면 마치 한 개의 수미산에 의지한 듯 해야 된다. 곧장 한 발 물러나 나와 남이라는 수많은 분별과 문명의 어리석음과 이제까지 책을 보고 배우고 기억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한쪽으로 밀쳐놓되 억지로 주인으로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이 공부할 때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아는 거 다 밀쳐놔야 돼요. 특히 경전의 이야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뭐 그런 공부를 안 해봐가 뭐 내려놓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기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 백조가 오리 사이에 자기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엄마 따라가요. 아기 때 그렇잖아요. 자기는 엄마가 그 오리인 줄 알지. 계속 따라가. 다 해. 그렇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한 생각이 없었는데 막 이런 모르는 알 수도 없는 정보가 엄청 들어와서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찾아. 이 공부 안 되시는 분들이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엔 없었거든. 알 수도 없던 남의 말들, 남의 정보, 이런 것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 다 풀이했는 말, 모든 것이 자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알듯이 쏙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쏙쏙 들어가지고 그게 나의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항상 벅하면 거기서만 찾아. 벅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랄 것도 할 것도 없는데 다 그게 남이 뿌려놓는 말뿐이거든. 그래 그걸 나쁜 말로 하면 남이 똥으로 사질난 데서 보석을 찾고 있다고 말하잖아. 그 남의 똥 더러운데 막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체험을 딱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전을 보면 원래는 불교 공부 안 해도 체험할 수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죽었다 깨어나는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야, 근데 신기하죠? 뭔지는 모르는데 인연에 대해서 들으면 아닌 줄 아는 거. 아닌 거는 알아. 이 신기하죠?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앞에서 법문하면 그건 아닌 걸 알아. 그리고 또 뭐 나타나는 것도 그거 아닌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닌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자기 안목인 거예요. 아닌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맞다고 취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맞는 것도 없거든 사실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몰라. 그런데 이제 뭐 본문이 저랑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또 저랑 인연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그걸 딱 하는 순간에 이게 주분 말씀이 맞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다시 공부는 뭐냐면 진짜 이게 대스님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대스님이 그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뒤에 공부하는 사람 길을 날아놨는지 낯선 곳에서는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에서 멀어진다 하거든요. 우리가 분별해서 막 사는 세상이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면 세속이라 하는 것도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놨어. 세속이라 하는 이게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멀어지고 이 법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과 세속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힘을 내면은 모든 세속증 일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해야 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늘 이미 이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몸이다. 이 몸이 나다 하는 그 생각이 떨어져요. 우리가 아까 주전자에 불 끓을 때 그때 누가 그래 생각했습니까? 내 몸이 있고 내 손발이 있고 내가 살아있으니 저걸 듣지 이렇게 생각해서 듣습니까? 아니잖아.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물색을 바르르 끓겠다가 어느 순간 뚝 끓이면 소리는 안 들리는데 늘 자기는 이게 깨어져 있단 말이야. 물 끓을 때도 여전히 있고 뚝 끓을 때도 늘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몸이라고 막 생각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 원래 이미 있는 거라니까. 이미 있는 거라고요. 이미. 우리가 그래서 너 엄마 아빠 태어나기 전에 니를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몸이 뭐냐?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이 오주한테 법문 이어받고 막 도망가잖아요. 빨리빨리 오조홍인 스님이 막 새벽에 금강경 강해지고 너 빨리빨리 도망가라. 가는데 바로 법을 설하지 마라. 왜? 바로 잡혀가 그 당시에는 오랑캐락해서 전법해 갔다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아래. 하여튼 15년, 20년간 사냥꾼들하고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을 설하게 돼갔는데 그때 끝까지 쫓아온 해명산자가 있었단 말이야. 장군 출신이었거든요. 아침에 자고 올라니까 이런 신수상자가 법을 받을 사람인데 쌀짓든 행자가 법을 가져갔다 하니까 막 쫓아갑니다. 날아서. 대관령까지 쫓아가요. 대관령까지 쫓아갔는데 세상에 해능도 이제 지쳐가지고 자기도 이제 몸을 딱 숨기고 있었는데 뭐 전해준 얼발도 다 주고 막 이렇게 다 줍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부터는 뭐 전해주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전달 받은 게 있어. 얼발. 그게 이제 법의 표현이라고, 깨달음의 표현이고 이제 전법의 증거라고. 근데 그 6조 해능부터 없어져요. 어쨌든 그걸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상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전법을 받아가 어떤 법을 이어받았습니까? 그래서 해능이 그 바위 뒤에 숨었다가 나와서 손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명이 뭐냐? 하니까 이 해명상자 깨진 거예요. 첫 번째 제자죠. 그래서 이제 해명상자가 해능해자 스승의 이름을 딸 수 없다. 자기는 도자로 바뀌어 도명스님입니다. 바꿨어요. 그럴 것처럼 손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명이 뭐냐? 이거나 이겁니다 하는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마른 떡막대기 똑같은 거야. 이겁니다 할 때 생각 아니라고 하잖아. 이겁니다 할 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거예요. 부모가 너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명명이 뭐냐? 역시 이거는 이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죽음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라 하는 게 진짜 말이거든. 이게 살아있거든. 이게 하나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늘 살아있어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에 그냥 진짜 하나도 안 끄달려갑니다. 끄달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전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누구나 똑같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들리지는 거지. 이미 있다니까. 무슨 커피포트에 물이 불불 끓는 소리 똑같이 듣잖아. 이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듣는 겁니다. 많고 조금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눠질 수가 없이 똑같이 하나가 있다고. 이미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다 다른 일 다 해. 다 다른 일. 겪어온 일이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다 다르죠. 근데 뭐로 하느냐? 이 하나로 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마음에 장애가 없다고.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무가예고 무유공포. 바람일다경에 의지해서. 그리고 이 하나에 진짜 오로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전에 아니면 조사선에 이런 스님의 노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법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신이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맞습니다. 사실은 계속 제가 설법하는 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려도 희한하게 피해간단 말이야. 피해가는 사람은 왜 피해가는 줄 압니까? 아니까 피해가요. 모르면 못 피해.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잖아요. 그것처럼 모르고 체험하는 거지. 아는 게 앞에 나오니까 이걸 계속 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아는 거는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그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점 거기에 딱 맞춰서 옆을 쳐다보지도 않아. 모르는 거는 다 열어놨어. 모르니까 생각도 열리가 있고 아무것도 손 안 대가 이렇게 열리가 있는데 안다는 거는 거기에 꼭 막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백날 두드려도 바위에 계란 깨기식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한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책을 보고 배우고 진짜 책을 보고 교육하고 남한테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이름 만들어진 거잖아요. 주민등록도 만들어진 거예요. 옷도 만들어진 거야. 도대체 진짜 나는 어딨냐고요. 다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본성 원래 있는 성품이네. 만들어지지 않은 거래. 그럼 그걸 확인해야지.
남 말 들었는 거. 그게 또 정답인 줄 알고 맨날 쫓아가요. 그걸 정경련에서는 머리에 머리를 더 온다고 했거든. 아, 나 머리 너무 아파. 모르니까. 근데 어디 가서 좋은 이야기 한 번 다 해. 아까 그런 이상한 분처럼 한 번 하면은 또 그걸 하나 머리를 얹는 거예요. 그 머리 하나 얹어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진짜 이 바른 법 만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을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한번 때려서 그걸 없애버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햄마하다고 하고 불가사의 하다고 말이 어려울 뿐이에요. 말은 붙이기 나름이야. 이거는 절대 말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으니까 자꾸 어려운 말 쓰는 거야. 햄모, 뭐 불가사의. 그런 말이 말 속에 들어가지 말면 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법은 말할 수가 없다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뭐를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 당신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손을 냈잖아. 그럼 이건 손이잖아요. 눈을 내 눈이잖아요. 코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봐. 당신은 뭡니까? 이름도 만들어줬잖아요. 주민등록도 만들어줬잖아. 뭐 진짜 당신은 그런 만들어진 건 모습 말고 진짜 당신의 모습은 뭡니까? 본래 모습은 뭡니까? 그럴 때 그 생각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없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된다고. 늘 있는 여 하나가 있거든요.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에서 알 수 있는 거면 누구든지 다 하지. 근데 이미 다 생각 없이 알 수 없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른 생각만 탁 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늘 지금 바로 확인해요.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임재 스님이 딱 맞으면서 이걸 확인한 거예요. 허허, 항백 스님의 불법도 별것이 아니네. 별것 아닌 이게 온 세상을 다 삼켜버려요. 온 우주를 다 삼켜버려. 아무것도 아니게 막 은산철벽 다 순간에 없어지게 만들어. 모든 마음의 고통을 순식간에 다 없어지게 만들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언하되오 선지식 일깨우는 말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은 몇몇 사례들을 소개한다. 전등록을 보면 말 한마디 크게 깨치는 걸 말하는데 전등록에 있는 모든 선사들이 이제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은 예의 우리가 못하면은 이제 근거를 예를 듣는 것처럼 전등록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등록 이럴 때도 뭐 이렇게 전달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등불을 켜서 당신이 이 등불을 이어받으시 이게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이게 딱 체험하고 불이 켜졌으면 이게 영원한 거예요. 꺼지지도 않아요. 늘 밝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켜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게 꺼졌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딱 들어줘. 그래서 자기한테도 스승의 그런 어떤 그걸 보면서 자기의 등을 확 밝히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전등록이라 한 거지. 법이 이어지고 또 제일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이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져가 있고 공해야 되고 뭐라고 할 게 없고 뭐 안가 밖에 없고 늘 뭐 딱 맞아가지고 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다 말입니다. 그런 말을 속지 마십시오. 그게 다 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가 생각이잖아요. 무슨 말 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말 따라간 거예요, 벌써. 늘 지금 이겁니다.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이게 명백하면 돼요. 체험했으면 자기 체험했는 걸 믿고 공부를 해서 그냥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이제는 무슨 노래 얼음 땡 할 때 하나 둘 셋 얼음 하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체험했다고 전혀 사람이 달라지느냐. 뭐 내가 갑자기 남자가 되냐. 아, 내가 갑자기 뭐 신이 되냐. 내가 갑자기 뭐 부처가 되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늘 그대로 있는데, 와, 이 마음이라는 게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올라왔거든. 늘 지금 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알아서 한다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막, 아이고, 오늘 막 힘드니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랬죠. 아닙니다. 이게 다 알아서요. 이게 다 알아서 하니까 힘듦이 없어요. 힘듦이 없어요. 이게 다 알아서 합니다. 이미 다 이게 다 알아서요. 자기가 한다고 그런 어떤 나라는 게 앞서서 막 하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일단 먼저 아파. 어깨 아파. 일을 많이 해봐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알아서 하면 진짜 한 거 없어. 마음 없이 다 하고 있는데 한 건 없는데 잘하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픈 데도 없어요. 이게 다 한다. 이게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러나 있다 하는 말도 그것도 표현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이게 다 알아서 하고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불안감, 두려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조금 공부가 하다 보면 아하 한 10년쯤 하다 보면 그때쯤 되면 조금 공부할 맛이 나는 거죠. 처음 체험하면은 이 법을 진짜 붙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 처음부터 체험했는데 이 법이로는 없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다 때가 돼야 된단 말이야. 항상 그 새싹 그죠 나무에 땅 밑에 있을 때는 나오는지 싹이 나오는지 안 되는지 몰라. 우리가 물 끓일 때도 냄비에 있어 봐요. 라면 끓일 때 얼마나 물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라면 열라고 다 준비 다 했는데 물을 끓였는데 특히 냄비 뚜껑을 열어놓잖아. 우리가 냄비 뚜껑을 열고 물 끓이면 막 마음은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라면을 물이 안 끓잖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눈이 탁 떨려가지고 뭐 하면 벌써 푹 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얼른 라면 끓여 먹잖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땅 밑에서 그 나무 씨앗이 지 벌어져가 이렇게 싹이 나올 때 나봐야 알잖아요. 땅 밑에서 몰라. 그렇처럼 우리가 여전히 이 얘기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몰라도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나의 근원이라는데 나 꼭 요 하나를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그게 진짜 마음속에 어디에 땅속에 바치가 있는 씨앗처럼 우리가 이미 다 씨앗은 있거든요. 그 씨앗을 언제 나올지는 몰라. 근데 그게 땅 밑에 있다가 갑자기 봄날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데 싹이 통 나와. 아이고야 얼마나 예뻐요. 아이고 싹이 나왔네. 근데 그 싹 나오는 게 정말 너무 예쁘고 좋은데 나 빨리 이렇게 싹이 옆을 딱 돌아보게. 우와 옆나무는 완전히 이따만에 고목이 돼가 막 새가 가지고 쫙도 괜찮고 벌레 먹어도 괜찮고 오만 새들이 열매를 부 먹어도 열매도 떨어지가 있고 아직도 많이 달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딱 보면 와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내 이제 사는 거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커서 저 큰 나무가 돼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싹이 나서 저절로 커야 돼요. 비바람도 맞고 응? 그렇게 해야지 이게 힘이 생겨요. 점점 힘이 생겨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나무가 커요. 커서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도 튼튼한 나무가 돼가 있는가. 아무 문제가 없어. 뭘 해? 뱀이 올라가지고 뭘 해도 뭐 뱀이 씩 감고 올라가지고 새를 잡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끝까지 달라붙어요. 맨날 이게 바를까? 이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자기 내면에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알아. 사실은요, 본인이 다 압니다. 앞에 나와서 이따가 질문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바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알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세속적인 일들도 그래요. 분명히 알고 있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도 그 법과 상관없이 물어본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허락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무런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살아봤잖아요. 세속적인 일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있잖아 좋게 일을 했다 해도 그뿐이야.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그렇게 했는 게 좋았는가, 지나고 보니까 좋았는 것 같지. 자기 생각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요렇게 했으면 그 뒤에 결과는 이렇게 됐을 건 딱 생각이라고. 절대 결과가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미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들은 그냥 늘 하십시오. 자기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하십시오. 하면서 이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자꾸 이 공부한다고 산속으로도 가지도 말고 자손 타지도 말고 절을 막 4천 5천만 해서 허리 무릎 다 나가게 하지도 말고 이 일을 분명히 하면서 일을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있지 않거든.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계를 다 겪어가면서 내 법력이 이제 드디어 안목이 더 세지는 거예요. 어디 숨어있으면 공부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이거 체험했다고 해서 나 못 모르고 2년 안 되고 10년 20년 후딱 간단 말이에요. 시간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발 들여놨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전 팍 쉬는 때가 옵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상경 울리는 부교 울리자 저는 오조가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조께서는 얘기는 이제 제가 잘못 아는가 보다. 육조 해능스님 있는 데서 오조 스님이 왔다고 했는데 상경을 알리는 부교 울리자 저는 오조가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라고 하신가 봐요. 오조가 홍윤 스님이. 오조께서는 가사를 가지고 방문을 막아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금강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땅히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구절이 이르자 저는 그 말씀에서 크게 깨달았는데 일체의 만법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육조현 스님이 그 나무 떼 가지고 나무를 산에서 나무를 내서 이제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무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 글자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글자도 몰랐는데 그날 여간에 어떤 사람의 여간집에 나무를 해서 이제 등에 지고 갖다 주는 와중에 그 여간집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걸 한가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소리에 딱 깨친 거예요. 이건 두 번째 깨침겠지. 딱 깨쳐가지고 이제 그때 이걸 알게 돼서 친구 고모가 비구니 스님이 그 옆에 절이 있었거든요. 그 비구니 스님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몰라서 막히는 부분을 해능이 막 이야기 다 해주는 거야. 그거는 무슨 뜻이다. 말로, 글자는 몰랐지만 말로 하면. 그래서 그 고모 비구니 스님이 이게 여사애가 알구나. 근데 그 당시에 엄마 모시고 살아서 가난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할 사람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엄마를 좀 보살피고 자기도 보살필 테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오조 스님도 이걸 한 번 더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깨치게 되는 거예요.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도 진짜 머물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하면 그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런 말이 설명이 아니라 자기가 딱 깨쳐야 돼요. 사실 오고 가는 거는 다 없습니다. 어디로 오고 가요? 한시도 여기에서 오고 가는 게 없거든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그냥 오고 감이 없다 말할 수 있고 안팎이 없다 말할 수 없고 안팎이 없어. 이것도 오로지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오만법이 오로지 여기에서 다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고 다 말이야.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싹 그 이해가 아니라 그냥 바로 통해요. 통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통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 말 끝잡고 뭐 해석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통하고 말아요. 그 깨달음에 우리가 체험을 딱 했잖아요. 처음에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체험을 했으면 진짜 법을 딱 봤어요. 와, 이게 나의 본성이구나. 딱 알아. 딱 아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지고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하고 아무 일도 없고 하면 자꾸 세속적인 일에는 안 하려고 그래. 관심도 없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꾸 공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뿌리 박힌 남한테 들은 생각일 뿐인데 자꾸 거기 있으려고 해요. 끝잡아내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아닌 게 없거든요. 생각과 따로 있지 않다고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게 생각하지 않은 거 똑같은 거. 이게 또 말이 그렇거든. 머무시 그 마음을 내락하는 말이 머물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 다 하는데도 한 생각이 없다니까. 참 이게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똥막대기가 그게 말이 아니라 뭐 짝대기든 죽비든 그게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 이걸. 마른 똥막대기든 죽비도 지금 이거 말은 마른 똥막대기 이거 죽비 하는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도 붙을 수는 없어. 죽비 하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야. 마른 똥막대기 이게 드러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야. 마른 똥막대기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이 하나예요. 하나 두 개 하는 하나가 아니고 오로지 전체로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오로지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모든 일이 여기서 바로바로 즉각 다 알아차리지.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나타나는 건 바로 다 안단 말이야. 근데 나타나는 게 뭐 천년백년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없어져요. 금방 없어집니다. 온 감정 나타나면 금방 없어져요. 자기가 안 잡으면. 이 나라는 게 정말 오래 가요. 그 어릴 때부터 50년 들고 있었던 게 깨끗하고 한순간 없어지느냐고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것도 없어집니다. 왜? 원래 없는 거니까. 사라진다 하면 딱 맞습니다. 있는 건 줄 알고 분명했다가 그게 다 이게 법이 분명한 거예요. 이 이름에서 법이라고 할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늘 이게 분명해서 그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만법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또 나가서 여기서 나가 딴 걸 뭐 다 해보십시오. 자기 발밑에 벗어날 수 있느냐고.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법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름에서 만법이지 다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이 만법이지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일어나는 일 전혀 관여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니까. 어떻게 관여? 그 자체라니까. 관여할 수가 없어요. 뭐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나라는 것에 뭐 관여를 하지. 없다니까. 그냥 그 자체고 없어지고. 하여튼 테두리 치지 마십시오. 아는 게 전혀 없어야 돼요. 아기와 같은 진짜 아기가 같은 아기가 한 생각이 없잖아요. 아이가 첫눈을 딱 떠. 그랑 똑같아요. 늘 이 모든 것들이
아기가 첫눈을 딱딱 뜨는 순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거 이걸 절대 찾지 마십시오. 이걸 체험해보면 바로 알아요. 늘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을 잔 적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대스님 같아. 낮에는 이 법이 늘 성성적적하고 늘 분명하고 내가 법에 대해서 이만큼도 어기지도 않고 늘 오로지 법이 분명했는데 스님 밤에 잠을 자며 제가 호랑이에 쫓겨가지고 정신 없을 수도 있고 어디 빠지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깹니다. 도대체 왜 낮에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똑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왜 똑같지 않습니까? 대예스님 선생님, 원어스님이십니까? 야, 너 그 망상이 떨어질 때 네가 깨친단 말이야. 그 망상이 이런데 계속 안 떨어져. 그 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자기는 안 되거든. 왜 잠잘 때 깨어있을 때가 왜 하나가 안 되고 나는 불성이 늘 한결같다 하는데 난 한결같지 않아. 그래서 원어스님한테 계속 가서 물어보려고 해요. 원어스님 망상이야. 망상이야. 네가 깨치야지. 그 망상이 떨어질 때 니는 알 거야. 이랬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대의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매이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있잖아. 그게 진짜 잘못된 공부예요. 아니 사람이 잘 때는 자야 되고 깰 때는 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잠잘 때 깨었을 때 동정이 이렇게 하잖아.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는 거야. 잠에서도 잘못된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잠잘 때도 하도 한결같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잠잘 때도 이 하도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깨어있을 때는 이 하도 이거 먹고 계속 할 수 있는데 잠에는 온데간데 없거든. 그래서 잠자지 않고 계속 이게 뭘까 하니까 어떤 사람 또 유레카!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니까 잠잘 때도 계속 이게 먹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오미이래가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한다. 그게 다 진짜 그래서 있잖아요. 스님 몇 분의 스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근데 스님도 진짜 본인이 확실히 깨쳐야 돼요. 확실히 깨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참 이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태도를 씌우잖아요. 자꾸 태도를 씌워요. 왜 자꾸 공부를 힘들게 해야지만 고진감래처럼 나한테 좋은 게 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든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의 자꾸 굴레락 하는 게 생각이거든. 원래는 없었거든. 그래서 자꾸 생각이 굴레를 씌워서 그 테두리 안에 자꾸 움직이들 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이제 불교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데가 없단 말이야. 확실히 직지하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그렇게 나쁜 생각을 내가 나쁜 생각을 해서 나한테 죄를 안 주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너의 원래 있는 본성은 늘 깨어져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가치로 따지면 가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자유롭고 늘 분명한 이게 있을 뿐이다. 니는 몸도 아니고 니 생각하는 것도 니가 아니야. 그럼 저는 뭡니까? 이거야. 불교만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 조사 스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말을 다 삼킵니다. 다 쳐버려요. 말해놓고 부처님부터 그랬잖아. 80년도 노다지 설법을 하셔놓고는 돌아가시고 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조사 스님도 똑같습니다. 이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마주가 말했다. 나는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고 올리고 눈썹을 깜빡이도록 시키고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지 않는.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켰다가 안 시켰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어떤 때에는 눈썹을 이게 제가 같은 말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이 다릅니다.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고 또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지 않고 어떨 때는 이렇게 시키고 어떨 때는 이렇게 시키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눈을 깜빡이는 게 옳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깜빡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도 말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도 잡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하나 이게 맞다 하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다 자기 아는 거고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뭡니까? 눈을 올려도 어떨 때는 올리는 게 맞다겠다가 어떨 때는 올리지 않는 게 맞다겠다가 어떨 때는 눈을 깜빡이는 게 맞다겠다가 어떤 날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게 옳다겠다가 뭐야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조사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떤 생각 있죠. 그걸 막 해오르치게 탁탁탁탁 쳐가지고는 있잖아요. 결국 이걸 딱 체험하게 만들어요. 생각 그렇거든. 소가 있잖아요. 배고픈 소가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일하고 이제 집으로 딱딱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밭길에 논두렁으로 새가 여기로 지나가는데 여기 파란 그 먹을 것이 막 이렇게 푸른빛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이제 식물들이 막 봄이라서 막 올라와서 그럼 소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른쪽에 있는 풀밭을 좀 먹으려고 확 돌려가 좀 먹으려고 하면 주인이 확 땡긴단 말이야. 그러면 소가 아하 오른쪽은 먹지 말고 왼쪽으로 먹으는 건가? 그럼 왼쪽으로 또 확 땡겨.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럼 또 오른쪽 또 땡겨. 소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소가 어떻게 가? 제대로 가는 거죠. 안 먹고. 그것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가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 시켜봤는데 뭐야 하라 하는 거야? 순간에 딱 체험을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래.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맞는 건가? 그것도 아니래. 그러다 생각이 오갈 데가 없어야 돼. 뭐, 이 맞다 틀리다 하는 그 생각이 찰나에 툭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때 약산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에 언어 도노라고 하잖아요. 말에 깨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게 이제, 이게 뭘까 하는 게 계속 있어서 그게 답답한데 온전신의 법이 아닌 게 없거든요. 누구는 신호등 깜빡이다 깨치고 저처럼 꽃감을 보고 깨치고 누구는 창문을 보다 깨치고 기현은 언제 어느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갈증이 나면서 그냥 갑자기 툭 나오는 이게 뭐야? 이거 하면 툭 튀어나온다고요. 할 건 없습니다. 누구는 말에 깨칠 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말을 이해해서 깨치는 게 아니거든. 절대 이해해서 깨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득 그냥 그 말 하는데 그냥 문득 이게 뚝 나와. 그것처럼 내가 다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늘 먹던 꽃감이 그냥 이거네 하고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늘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봄에 막 나무에 세상에나 막 떨린단 말이에요. 이거네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그거 깨칠 때에는 전혀 떨어지가 모든 게 하나에서 빠진 힘이 없어요. 다 전체로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이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알게 돼. 아 이거구나. 그래 스스로 깨치는 게 맞아요. 조사선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하나의 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늘 그냥 이거란 건 할 거 없고 그냥 늘 이렇게 직지하는 겁니다. 직지. 그래서 이게 끝이는 거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된 거 이것도 옳다 했다가 아니다 했다가 계속 그 카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멍해있을 때 그때 니는 어떻게 하려고 정신 탁 두는 이게 두는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늘 뭐 찾고 있는 거지. 죽비 소리 막 이게 샤프 막 이렇게 물 이렇게 늘 찾아 헤맸었거든. 늘 찾아 헤맸었어. 늘 뭔가 찾아 헤맸는데
세상에 딱 체험해 보니까 죽비도 이거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죽비도 이거네. 이야, 물도 이거네.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네. 넓게 있네. 오, 이게 있구나. 이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확인이 되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몸이 살았을 때 이 공부를 하란 말이야. 이 공부. 몸은 그냥 놔두라고. 지 알아서 잘합니다. 똥 넣을 건 똥 넣고, 먹을 건 먹고. 몸에 뭐 붙을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몸은 그냥 놔둬요. 놔두라고요. 놔두면 지 알아. 이 몸을 자꾸 혹살하니까 이 몸이 병이 생기는 거지. 몸은 그냥 놔둬요. 몸은 지 알아서 다 잘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게 뭘까? 나는 몸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거 하나를 공부하라고요. 이걸 공부하라고요. 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하나, 이게 자기의 근본이고 원천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버려두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정신을 어디다 팔려가 있느냐고요. 늘 여기에 있잖아요. 늘 딴 데 마음을 주지 말라고요. 늘 여기에 마음을 두라고. 여기에 마음을 들면 반드시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잠시도 떨어져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늘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